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또한 유용성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을 보면 그것은 각양 은사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술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 울리면 시끄럽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두들겨 대어 보십시오. 그건 민폐죠. 우리의 층간 소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든 것처럼 층간 소음 유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 사용의 목적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사를 오용하며 사랑 없이 그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교만하고 또 자기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초대 교회에 있어도 아주 초자연적인로 나타나는 은사지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 중에 사랑이 없으면 그 심령과 인격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길이 있어질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푸근함이 있을 때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은사에 무엇이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념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잘 산다고 하지만 심령은 더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 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증오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로 아무 유익도 그것은 주지 못하는 맹목적인 은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함께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한 가지를 줘도 늘 사랑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음식물만 먹으면 크는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몸은 클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황폐해지는, 우리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행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이면 선뜻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하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 무용지물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뭘 담아서 줘도 기쁨을 담아서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담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가진 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괴롭힘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복의 심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히면 같이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한 것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오래 참고의 말은 멀리함을 의미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격동성이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는 겁니다. 화는 화를 낼 때 지게끔 돼 있어요.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웃으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란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다. 늘 준비하고 있어. 친절을 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 늘 친절하고 사랑하고 온유한 것은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생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주자가 계속 자기의 그 연주를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서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안 됐던 거 계속 반복하고, 한 달 해서 안 되면 두 달 하고, 두 달 해서 안 되면 석 달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인격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가야서 8장 6절 7절에 보면 그것도 사랑장인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되어질 거. 사랑은 밝게 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밝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왜 우리가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사랑이 이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심판에서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심보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이 시기, 투기란 말, 옛날 성경에는 투기란 말을 썼습니다. 시기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 사랑, 이 교만도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말은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경쟁하는 심리로 범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너 이길 거야. 선한 경쟁이 아니라 겉멋을 쓰는 그런 것들을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우월하고 섭섭히 여기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의 이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를 자랑해야 돼.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은 예수님께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치 않다. 사랑은 교만치 않다고 그러죠. 교만은 높아지는 심리지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겸손도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겸손은 그 인생에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겸손하면요, 온유하면요, 땅도 차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들어옵니다. 교만하면요, 잃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어디 있든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해. 돈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자기가 조금 재능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뭐 어딘지 모르게 잘난 구석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막 그래 돼요. 이거는 죄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을 때는 이 모든 조정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예적인 속성은 또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주 이 세상에 무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자기 유익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일은 너 일이고, 결혼했어도 남편과 아내의 일을 딱 아주 구분해가지고 서로가 감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아이들이 빨간불 하면 안 돼요, 파란불 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란 말은 합당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공중을 위한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존중하지 않음이 또 무례 행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 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례를 들면 부모의 권위는, 부모는 자식의 권위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쳐놓고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부모하고 등을 지면 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제자의 권위입니다. 요즘 보면은 선생들이 대우 잘 못 받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인의 권위는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권위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 권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습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유익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뒤집혀지죠. 저 같은 깨어나도 이게 안 뒤집혀져.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행동하지. 유익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주는 자가 뭐하다고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주는 것이 돈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주는데 이 초점이 뭐죠? 왜냐하면 영적인 그 기쁨의 비밀이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려고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이 비밀은 세상에 미쳐서 내가 남을 죽이는, 나도 지금 먹을 거 없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고, 요즘은 화를 못 참아요. 자기가 화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요. 그 해코지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삐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 희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내는 것은 분내는 거잖아요. 분노는 영생의 생명 운동을 방해한다고,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7절에 보면, 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분노를 품어도 뭐 하지 말라고? 해를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가죠. 왜? 그 사이에 영적으로 귀신이 틈탄다고 했어요. 화를 많이 내면은 그 속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귀신이 들어오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귀신 들어가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런 생활이 되지 말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자신이 죽는 데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을 책임까지 있는데 그 형제의 그만한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진노를, 모든 죄를 지고 한 몸에 죽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선한 영이 내 속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게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봅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 보면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잘 탔네. 불 잘 타고 있네. 저거 내가 저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고 고소하네. 놀기 좋아하더니만 가서 잘 죽었네. 할로윈 데이 그걸 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의예요. 그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불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기가 오래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뭐 암이 걸린 거 아닌가 막.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김세진 집사님도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하고 능력의 은사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음을 입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나음을 입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에 올 때마다 빨리 그 불길함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이런 진리와 함께 말씀의 약속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무엇 때문에 또한 필요합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뭐죠? 우리가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보면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뭐죠?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 힘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우리 속의 양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인격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절에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화난다고 화를 막 내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일단 참는 것입니다. 행동은 참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또한 소망하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참을 때에 기도로 맡기면 모든 조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사론을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믿을 때 수행원이 누가 따라다닌다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따라. 천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나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래요?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천사가 논대요, 그냥. 논다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가 굉장히 바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리는 영이죠. 천사가 바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지속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8절에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소멸되지 않는다고. 사랑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도 이 사랑은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보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다 수식합니다. 인수분해하듯이. 인수분해라고 아십니까? 인수분해 아시죠? 네. 다 해당되는 거죠. A가 B에도, 그 다음에 B부터는 C, D 나오는 것이 그 은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은사라. 사랑과 함께 화평, 사랑과 함께 온유, 사랑과 함께 사랑과 함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고? 피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세까지 갔어도 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이 속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속죄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부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령에서 움직이고 그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타내죠.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낼 때 그때부터 기쁨이 싹트게끔 됐어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주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것도. 그러면 그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전달을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돈만 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도 주고 기도하면서 절대적인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응? 옵션으로 저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나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때 기쁨이 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비해서 예언의 지속 가능성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언은 먼저 말한다. 앞으로의 일들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분적으로 밖에 모를까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하늘나라의 지식도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가서 볼 이 내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늘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적인 예언은 무엇이 올 때 폐해집니까? 10절을 봅니다.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요. 집을 지을 때도 늘 보면 먼저 거푸짐 공사를 먼저 하잖아요. 거푸짐 공사를 해놓고 그 안에 알맹이에 집이 세워지면 거푸짐은 다 뜯어치우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있는 거푸짐 공사 같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내세가 완전히 나타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세가 부분적으로 알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죄악 세상으로 죄 많은 인생이 내세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별 수 없이 내세에 대해서 전적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거치고 또 우리 속에 늘 깨끗함의 진보가 있을 때 조금씩 허물이 벗어지듯이 벗어지면서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런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다겠습니까? 11절을 봅니다. 바울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비판적이 못되며 사색적이 못되며 그들은 그냥 감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현세의 생활에 가지는 지식 방법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객관화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판단력이 많아지고 그 영적인 판단력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아, 사랑은 이런 것이야. 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게 부딪혀오는 감각적인 거. 그냥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 노름에 불과하다. 현대판에서 해결하는 기준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과학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 부담도 이후에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너희가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조엘 권사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은 상가를 하나서 줄여서 되는 상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분은 성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하나를 더 할 수 있고 하나를 줄이려고 했던 것들이 보니까 조짐이 그게 더 잘 되게끔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거든요. 네가 논리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딱 그 권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응?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말지. 한 1, 2년 하다가 혹시나 홍수로 정말 이 잘 되다가 말겠지. 아니에요. 그분은 스타일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성교비를 뭐 보내면 막 운다고요, 그분이.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둘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며 얼굴을 맞대고 볼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절을 봅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 올 세상의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현재 자신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주님이 오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바울 자신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는데 옛날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옛날 거울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 거예요. 지금 거울이 깨끗한데 무슨 소리냐고. 옛날 거울을 구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희미하게 그냥 얼굴 그냥 형체만 나타나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거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건망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연못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연못에는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개구리만 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에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셀라비우스라는 짐승과 같이 건망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바리우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없던데
예. 그런데 이 셀바리우스는 무엇을 먹다가 머리를 뒤로 돌이키면 자기 앞에 놓인 식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식물을 찾기 위해서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들, 진리를 보고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아, 사람을 보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자기가 있던 것도 놔두고 그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우리가 뭘 향해 가야 되겠다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행동이 탁 틀려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것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 그래서 이 신망의 이 세 가지가 현세에도 신자에게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데 그 셋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어서 장래의 은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늘 보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죠. 믿음, 소망, 이 사랑도 뭘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왜 구원은 믿어야 받도록 했을까요?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려면 이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조그마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지식에다가 늘 뭘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으로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이 현상계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인생도 따뜻해지고 인생도 밝아지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칠 뿐만 아니라 내 심령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실행되어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감동을 줄 때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어지고 역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